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지켜들어가다 부자는 너희를 갚으며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배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어기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법대로서 합하는 자처럼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려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하트마 간디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간디는 신약 성경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근처 교회를 찾아가 목사님과 상담하여 기독교로 개동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들어가는 순간 안내를 맡은 사람이 그를 막았었습니다. 그 외모를 봤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당신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예배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네. 제일 위에 있는 1계급이 브라만이에요. 브라만. 그래서 제사장이나 성직자들. 그 다음 두 번째가 트리아, 왕족, 귀족, 전사, 통치하는 사람 계층들. 세 번째가 바이샤. 이 사람들은 상공업, 상인 이런 사람들이고 네 번째 계층이 수드라예요. 노동 계층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네 계층에도 속하지 않는 불가촉 천민들이 있어요. 인도에는. 그 사람들을 달리트라고 부르죠. 달리트라고. 그런데 이 간디는 어디에 소속했느냐? 제3계급 바이샤 출신이에요. 딱 보니까는 바이샤 출신인 거야. 니네들 모인대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 간디는 이렇게 말하고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에게도 카스트 차별이 있다면 나는 그냥 힌두교로 남아 있겠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차별이 존재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할 우리가 학벌로, 재산으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직업의 기준을 따지고 나이와 성별을 차별하며 출신 지역으로 때론 편을 가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별을 넘어가는 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차별로 번역된 단어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얼굴을 받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곧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외모, 지위, 재산 같은 외적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험받은 귀한 존재임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와 여자가 그리고 종과 자유인이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모든 차별의 벽을 허무시고 긍휼로 모든 사람을 품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별과 믿음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차별은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본문 2절에서 4절에서 차별의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죠. 자, 회당에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요,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예요. 다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부자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게 극진히 못이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뭐 있던지요, 아니면 제 발등 안에 앉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차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 기준으로 가치를 매기며 그에 따른 대우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차별이 악한 것일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차별의 행동은요, 마음속 깊이 자기를 잡고 있는 왜곡된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이 왜곡된 가치관이 뭡니까? 인간의 죄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아직 세속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눈으로 사람을 봐야 합니다.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재산이 아니라 인격을,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 존재 가치를 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차별을 넘는 첫걸음이 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세상은 부자를 높입니다. 여러분, 좋은 호텔에 예전에 티코라는 차 있었잖아요. 티코를 몰고 가고요. 여러분, 그랜저를 딱 몰고 가면은 어떻습니까? 맞이하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왜 큰 차를 타냐? 아니, 작은 차를 타고 가면요, 자리도 잘 안 끼워준대요. 막 빵빵거리고. 근데 큰 차, 뭐 벤츠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요, 옆에 오지도 않고요, 잘 비켜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높은 데에 올라가려고, 부한 데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십니다. 세상은 권력자를 대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가난 자체가 미덕이어서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뭐 그렇게 사는 것이 덕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자체가. 가난한 자들은요, 이 세상에 붙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세상적으로 가난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 제각각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요, 영적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시면요, 우리는 다 믿음의 부유한 자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믿음의 부유한 자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부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가난한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 10절 말씀, 우리 지난번 읽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가난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부가 풀의 꽃같이 사라질 것임을 깨닫고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겸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나오는 그 아름다운 이름이 뭘까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겉모습이 어떻든지 우리의 삶의 처지가 어떻든지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사실은 차별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받았는데 누가 높고 누가 낮을 게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힘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나이가 또 너무 많다고, 여성이라고, 믿음이 작다고,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적은 없었습니까? 누군가의 말에는 경청하지만 어떤 사람의 말은 대충 듣는 척 하면서 무시한 적은 없습니까? 누군가를 편히 하지는 않았습니까? 유독 그 사람한테는 잘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행위가요, 차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차별적 모습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차별적 생각과 행동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제 차별을 넘어서는 길을 제시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여기서 최고의 법은 뭘까요? 원문대로 번역하면요, 왕의 법이에요. 왕의 법. 이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란 말인데 모든 율법의 핵심을 말합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어떻게 차별을 넘어서게 할까요? 사랑은 차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상대방의 외모나 재산, 지위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사랑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사랑 어떻습니까? 저 대기업 회장 아들이요, 저 밑에 영업 직원을 사랑하는 게 그게 가능할까요? 진짜 사랑은 가능하죠. 외적 조건 안 보니까요.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보지 않습니다. 사랑은 단지 그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구약에서 주로 이 동족을 의미했던 이웃,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 이 이웃이에요. 저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방인과 그리고 심지어 원수까지 포함시켰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죠? 강도에 맞아서 길에 쓰러져 죽은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이 레인들은요, 그 사람을 봤는데요, 동족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피해서 가버렸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도 그를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답은 뭡니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차별을 넘어서는 길은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본문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차별은 단순히 예의가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왕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요, 사랑의 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되나니. 여러분, 왜 하나만 변하는데 모두 범하는 자가 될까요? 왜냐하면 율법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통일체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단 하나의 계명을 어기는 것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본문 11절에 보시면 십계명 중 간음 금지 그리고 살인 금지 계명을 예로 듭니다. 예수님은 살인 금지 명령을 확대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그냥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분노하거나 그리고 미워하는 것까지 다 살인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사람을 차별하고 없이 여기는 것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며, 그래서 곧 살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기서 자유의 율법은 뭘까요? 자유율법은요,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고 가두는 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성령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말하고 행동했는지가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대했는지, 긍휼을 베풀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이제 본문의 절정에 이릅니다. 본문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는 두 가지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무서운 경고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심판날에 우리도 긍휼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 비유로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왕에게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금 한 달란트가 여러분 2.3kg예요. 2.3kg짜리 금덩어리가 몇 개요? 1만 개. 그래서 이 돈은요, 천문학적인 소리, 조단위예요, 조단위. 갚을 수 없는 빚을 왕이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한 데나리온이 여러분 그 10일치 하루 일당입니까? 예, 품꾼의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뭐 몇백만 원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옥에 가둬버렸어요. 왕이 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종을 불렀어요.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는 내 동료의 불쌍히 여기지 않고 갚아. 그 돈을 갚아라고 그렇게 감옥에 넣느냐. 성도 여러분, 긍휼을 받은 자는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부터 긍휼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부터 사랑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둘째는요,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이건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긍휼이 심판날에 우리를 변호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선행이 구원의 공로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긍휼의 태도와 행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네가 예수님 정말 믿느냐? 그 증거가 뭐예요? 네 안에서 긍휼이 나오느냐? 그 말이라는 거죠. 한 성경학자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심판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고소인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놈, 너 잘못했지?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긍휼이 당당히 그 앞에 서서 변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면요, 긍휼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푸는 삶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증명합니다. 우리를 위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주님과의 연합에 근거해서 우리는 심판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해 있다는 것이죠. 1952년 인도 캘거타에서 마더 테레사가요, 거리에서 죽어가는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도는 카스트 제주잖아요, 그죠? 한 남자가 죽어가는데 온몸에 구더기가 뒤덮여 있고요, 악취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으로 얼마나 흉측해 보입니까?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해도 사람들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 테레사는 그 남자를 다 품에 안았습니다. 너무나 슬펐어요. 그리고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길에서 개처럼 버려져 죽어가는 이들을 보았다. 우리는 그들에게 깨끗한 침대, 물 한 모금, 손을 잡아주는 사랑을 주어야 한다. 마더 테레사는 이 충격적인 상황을 보고는 이게 계기가 됐어요. 죽어가는 이들의 집, 인도말로 하면 나르말 흐리다이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노숙자, 나병 환자, 버려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씻기고 먹이고 품어주었습니다. 이처럼 마더 테레사는 세상의 기준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차별을 넘어서 긍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포항 새물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차별을 넘어 긍휼로 나가는 길을 배웠습니다. 믿음과 차별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차별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믿음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차별은 죄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긍휼을 베푸면 그 긍휼이 심판날에 우리를 변호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나는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교만과 편견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차별 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오든지 환영받고 누구든지 사랑받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돌아봅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로하고 외롭고 소외된 분들을 찾아가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요, 차별을 넘어 긍휼로 나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부정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정죄했습니다. 하나님 겸손하지 못했고 교만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차별을 넘어서 긍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모든 백그라운드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